수십억 사람 중 아주 극소수의 깨달은 자만이 삶의 본질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수는 부정적인 감정과 혼란에서 자유롭고 언제나 고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죠. 나머지 대다수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삶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현자들이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너무 명료하게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놓쳐버린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전통지혜는 커다란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 비밀은 아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여 있었죠. 그럼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문제와 세상의 온갖 사건에 정신이 팔려 그 앞을 지나쳐 왔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여러분을 고통에서 꺼내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줄 비밀입니다. 어떤 비밀이 우리 삶을 그렇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나이, 직업, 인종, 가족, 역사 등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사고나 믿음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이나 돈, 자원, 사랑,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결핍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한계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실을 알면 그 믿음은 산산이 무너지며 그 폐허 위에서 우리의 행복이 피어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반드시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과 분노,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삶은 힘겨운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통 또는 난관 속에서 진정한 길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지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내 앞에 두고도 자꾸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는 이유는 자신에 대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오해와 착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결국 자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미약한 인간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열등하거나 무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월급날만 기다리며 힘들게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만을 바라는 존재도 아니고 그 어떤 직업이나 외부 성취가 필요한 존재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담과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실제로 중요한 목적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수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자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불만,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무지와 불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자신의 본래 모습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행복을 원합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은 고통 없는 행복을 찾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결정은 행복을 향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물질은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에서 얻은 행복은 물질과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어도 금세 이전 상태로 돌아가 버리며 다시 다른 물질을 갈망합니다. 영원한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깨달음, 자각, 각성, 자아실현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자유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인식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지죠. 필요한 것은 노력 없이도 저절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핍과 한계를 전제로 한 삶은 영원히 끝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온전히 인식하면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이 남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부정적 감정도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순간순간 기쁨과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마음속 가득 차오릅니다. 무거웠던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문제들은 더 이상 무게를 가지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모든 무거운 감정과 혼란은 사라지죠. 가장 친했던 친구처럼 익숙했던 걱정과 불안들도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 안에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고요한 기쁨이 샘솟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무엇이든 잘 해결되고 과거의 기억조차 서서히 잊혀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해야 할 일을 척척 해내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예전에는 지루했던 일들도 이제는 즐거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치유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루하거나 불안해지지 않고 마음은 편안함으로 가득합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떨거나 포기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설령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 이유 없는 기쁨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변화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모습을 온전히 깨달으면 모든 문제와 분노, 상처,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 기쁨과 긍정적 사고, 충만함과 평화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가로막는 한 가지 작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이 위대한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차가 움직이는데 자동차를 사용하듯이 몸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은 의식이 없고 몸은 스스로 자신이 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발가락은 자신이 발가락인 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존재들은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곧 우리의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에게 가장 큰 공포,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삶은 항상 불안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몸도 언젠가는 모습을 감춥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본질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떠나도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과 자신을 동일시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본성을 동일시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곧 나라고 믿으면 영원한 고통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몸이 도구임을 알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마음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우리 자신이라면 그 목소리가 사라질 때 우리도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가 멈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도 나는 있었고 생각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나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삶과 감정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몸과 생각은 매우 설득력 있는 조합이지만 진짜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나라는 단어가 포함된 생각을 늘어놓으며 우리를 설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를 보기 어렵습니다. 몸이 모든 감각을 제공하니 몸이 곧 나라는 믿음도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몸과 마음이 진짜 자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고는 우리가 잘못된 믿음에 사로잡혀 만들어낸 허상이며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고 성공이나 인정,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라는 존재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계속된 변화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역할을 뜻합니다. 우리 성격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성격이 곧 나라면 나는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화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정한 사람일까요? 성격이 진짜 나 자신이라면 항상 똑같아야 하지만 성격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 계속 변하니 그것이 곧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순간마다 달라지는 기분과 성격은 내 본질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성격은 유용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본질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의식이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과 기억, 감정과 느낌들의 집합으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생각과 기억이 만들어낸 자아라는 환상, 다시 말해 내가 혼자인 존재라는 착각이 바로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독립된 존재라는 믿음이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심리의 모든 문제는 그 상상의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은 자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에고는 믿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진짜 본질은 순수한 의식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환상일 뿐입니다. 몸과 마음을 제외하면 단 하나의 진짜 존재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 순수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느낌, 기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알아차리는 주체, 즉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명확히 인지하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알아차림 자체는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인식합니다. 생각이 없는 순간에도, 냄새 맡는 순간에도, 음악 듣는 순간에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알아차림은 영원하며 다른 그 무엇도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감각과 생각을 인식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나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 순수한 알아차림 덕분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세상도, 그것을 인식하는 나 자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 듣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알아차림 속에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순간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만날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깨달아야 할 것은, 영원히 남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늙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의 기쁨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소중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기쁨이 샘솟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본래의 자신, 순수한 알아차림의 빛이 내면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따뜻한 기쁨이 퍼질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알아차림이 빛나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 본질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한없이 깊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신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모든 순간은 단순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와 감동으로 가득합니다. 많은 영적 스승들은 이 세상이 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꿈처럼 흐릿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듯이 이 세상도 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 실제라고 믿고 살지만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매 순간, 우리가 믿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이 모든 경험도 그저 꿈과 같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마음의 인식 바깥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을 꿈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이 세상을 꿈으로 본다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꿈속 상황과 의식 속 상황이 다르듯이 이 삶도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이라는 무대를 직접 창조하며 살아가는 창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기계처럼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들을 멈추지 않고 생성해냅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것이 우리의 실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면의 참된 자아는 마음과 생각을 넘어선 존재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 듣는 모든 것은 마음의 필터를 통해 경험되는 정보입니다. 마음속에서만 세상이 존재한다면 외부 세계도 결국 내면의 산물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관찰할 때만 실체처럼 나타나고 그렇지 않을 땐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엌을 떠나면 부엌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은 파동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우리가 돌아와 바라볼 때 비로소 입자, 즉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누군가가 바라볼 때만 부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관찰자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잠시 파동의 형태로 머무르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이 세계는
의식이 만들어내는 환상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한한 의식이며 그 자체가 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마음은 기계이기에 생각 그 자체로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믿는 순간 그것은 강력한 신념이 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나는 힘들다,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믿으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든 그 믿음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됩니다. 만약 성공에는 고통이 필수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에 맞는 힘든 과정과 시련이 현실에서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충분하고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믿음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며 그 실체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어른들의 조언이나 말버릇이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져 이후에도 다양한 믿음의 기초가 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는다. 고생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같은 믿음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늘 고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믿음이 절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곰곰이 살피고 내면을 꾸준히 들여다볼 때 마음속 장애물도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스스로의 패턴과 생각을 하나씩 관찰하다 보면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한계가 서서히 깨집니다. 그러면 마침내 머지않아 여러분은 한없이 자유롭고 맑은 본래의 모습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불행에 머물지 않고 내면 깊은 곳에서 끝없는 기쁨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찾아오면 모든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삶 전체가 영원한 기쁨과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임을 이해하면 우리의 눈은 더 이상 세상의 허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힘, 즉 알아차림이라는 영원한 현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깨어난 행복과 고요함이 삶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자리에 끝없는 기쁨과 자유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우리의 본성은 완전한 사랑과 순수한 기쁨이며 어떤 노력이나 치유도 필요 없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참모습을 믿고 그 진실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삶의 모든 만남과 경험이 우리를 본질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수많은 영적 전통과 가르침은 모두 같은 진실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식 속에서 이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궁극적으로 한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은 그렇게 자신을 넘어서 확장되며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때 그 힘은 배가 되죠. 참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자유를 허락합니다. 집착은 마음의 부족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지만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고 진심을 나누게 만듭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경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 내면에는 따뜻함과 축복이 고요하게 퍼집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 저항할수록 고통은 커지지만 그 상황조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놀랍도록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곧 몸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진실을 깨달을 때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현실은 어쩌면 자각몽과 비슷하게 의식이 깨어날 때
새로운 관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꿈에서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느끼다가도 눈을 뜨는 순간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되새기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착하기보다 원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중하는 대상이 곧 삶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생각이 머무는 곳에 따라 내면의 에너지와 현실은 달라지죠. 믿음은 생각이 반복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식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삶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관찰자처럼 생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도 스스로 빛을 잃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우리 머릿속의 상상일 뿐입니다. 유일한 현실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러니 현재를 깊이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과거에 빠져 있으면 늘 뒤를 돌아보게 되고 미래를 걱정하면 불안 속에만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우리를 진실과 마주하도록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분노와 상처가 깊을수록 우리에게 진리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고통스러운 경험 속에서도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그 모든 것은 단지 내면의 믿음을 깨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려 고통을 자초할 수도 있고 그것을 관찰하고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진정한 힘은 그 순간순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깨어날 때 찾아오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핍이나 두려움이 아닌 내가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존재임을 마음속으로 선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내 안에 모든 가능성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죠. 오랜 두려움과 갈등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안의 진짜 모습을 믿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과 충만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애쓰지 말고 이 순간 내면의 평온에 귀 기울여 보세요. 삶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내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 빛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완전한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